우리는 살아가면서 초점이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초점은 그야말로 중요한 것이지요. 오늘날 스마트폰이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고 또 저마다 다 사진 기자가 되어서 그렇게 사진을 많이 찍을 때도 초점, 우리는 이것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초점은 좀 흐리멍텅하게 만들고 어떤 것은 더 초점을 명확하게 하고 또 초점이 잘 안 맞을까봐 또 손으로 열심히 눌러가면서 그렇게 사진 작품을 만들어내지요. 단순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그 관점, 어떤 사물을 인식하는 이런 초점을 넘어서서 또 우리의 사람과의 대화나 또 우리의 삶에서 살아가는 많은 일들 속에서도 초점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것을 말해도 서로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된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을 합니까? 저와 저의 아내도 정말로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는 0.5, 저희 아내도 0.5라서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0.5, 0.5이다 보니까 같은 것이 없다. 달라도 너무 다르다.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많이 경험을 하지요. 다른 만큼 서로가 연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그 다름 속에 같은 것을 바라보아도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다름 속에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 싸움도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일상이 됩니다. 저와 저희 아내도 물론 해를 넘기거나 그러진 않지만 종종 바로 그런 다른 초점으로 인하여서 다툴 때가 있죠. 초점이 흐려지면요. 그리고 초점이 서로의 그 다름 속에 있으면 때로는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명확하면 조금 흔들리지 않고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갈 터인데 이 초점이 흐려지면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을 잃게 됩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명확하면 어려운 낙심될 만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낙심된 일에서 얼른 일어날 수도 있고 또는 나를 흔들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오더라도 그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있을 텐데 초점이 흐려지면 그런 힘을 공급받기가 참 어렵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한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고기에게도 초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아처피쉬라고 물총고기라고도 하는 그런 열대어입니다. 이 물총고기가요. 물속을 살아가는데 이 고기는 신기하게도 물 밖에 있는 곤충에게 물총을 쏴서 그 곤충을 떨어뜨려서 먹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아메리카노 이렇게 많이 드시다 보면 그 물병에 이게 음료가 담겨 있고 거기에 빨대를 꽂아 넣으면 가만히 보면 빨대가 굴절되어 보이는 그런 이제 관찰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빛에 굴절되어서 그렇습니다. 단순히 이 빛이라는 것은 이제 직진을 할 터인데 진공 상태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직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대기 속에서 공기 분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약간의 이제 저항을 맞으면서 직진을 하겠죠. 그런데 음료라고 하는 액체로 들어가게 되면 더 많은 분자들이 이제 저항이 되기 때문에 빛이 그만큼의 속도, 그만큼의 그 힘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굴절이 되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기 속에서 가다가 비스듬히 가다가 물로 들어가게 되면 꺾여져서 보이는, 실제의 빨대가 꺾여지는 건 아니지만 꺾여져서 보이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관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물고기가 여기에 있는 곤충을 먹기 위해서 물 속에서 보니까 물 밖에 곤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물총을 열심히 쏩니다. 그러면 이 곤충이 물총에 맞을까요? 결코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곤충은 내가 보이는 것보다 더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이 빛이 이렇게 굴절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물고기에는 이것이 달라 보입니다. 초점이라는 것이요.
분명히 내가 보이는 것들을 보고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보면 안 되고 그것보다는 실제의 사물이 더 밑에 있다. 마치 허공처럼 보이는 거기에 실제가 있는데 실제로 그것이 실제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향하여서 조준하지 않으면 이 물고기는 결코 먹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물고기에 있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는 진정한 초점을 갖는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물고기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생명력은요, 바른 초점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초점은 무엇인가? 인생의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영적인 통찰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는 수많은 세상의 그 우리의 초점을 향하게 하는 그런 실체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것들 속에서 진정한 실체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질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생명력을 더 풍성히 하는가? 아니면 그저 힘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게 하는가를 가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초점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많은 구절에서 바로 그러한 초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바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이전에 우리가 다윗 이야기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내가 보는 건 사람과 같지 않다. 너희의 바라보는 것과 나의 바라보는 것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잠언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우리의 명철을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가며 세상을 포착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데 그러지 말아라. 너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여라. 이사야서 말씀을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 로마서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언제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따르는 경향이 참 많은데 영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 길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랍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목하면 당장에 보이는 것을 보는데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인생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과 힘겨운 일들이 닥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장에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바로 그 사람과 바로 그 일거리들이 우리의 주목할 바가 아니라는 그 너머에 있는 혹은 보이지 않는 그 허공인데 바로 여기에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 그러한 영적인 초점을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시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초점 이런 것들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시선,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나를 보고 나를 향하고 나를 위하여 살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경향성을 가진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의 초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그들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표현은 이렇게 했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나에게 먹으라고 꾀었습니다. 뱀이 나를 꾀었습니다. 뱀의 출처는 하나님의 창조물. 그렇게 무언가 자신들이 먹은 것을 가지고 다른 것들로 이 이유를 둘러대면서 나는 옳은 양, 나는 잘못이 없는 양,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문제의 본질을요. 아담이 왜 먹었습니까? 하와가 꿰서 먹었습니까? 뭐 뱀이 꿰어서 하와가 먹었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있었던 일이에요.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야. 왜 먹었습니까? 먹고 싶어서 먹었습니다. 먹고 싶어서 먹은 것이에요. 이것이 사실 본질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은 너의 심정에 대해서, 너의 중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살피지 않고 다른 것들로 둘러대고 있는 거죠. 이것이 죄인의 초점입니다. 왜 먹고 싶었을까요? 하나님을 이기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주체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던 것. 내 가치를 찾고 그곳에서 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것. 그 자체로 나라는 존재로 드러나고 싶은 것. 이것이 바로 죄인의 본성입니다. 누가 그걸 드러내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그럼 누가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까?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 누가 인정해 주냐면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사탄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 가운데 초점을 맞춰서 그저 그것에 고집을 부리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인의 초점이요. 죄인의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과 초점을 말씀하시는데 참으로 이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이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치고 저 건너편에 블레셋의 이제 진영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일 동안이나 블레셋에 있는 한 사람이 자꾸 싸움을 도둡니다. 다시 말하면 장수 한 명 나와라. 뭐 같이 싸우냐. 1대1로 싸워서 판가름 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골리앗입니다. 그의 키는 뭐 6규빗의 한 뼘이라고 하니까 대략 우리의 이 도량으로 따지면 한 2m 90cm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거인이지요. 그가 맨 이 가본의 무게만 해도 한 60km 킬로그램이 되는 굉장히 무거운 중량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뭐 창도 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앞에는 방패 든 자도 따로 두고 있는 그야말로 완전히 무장한 매우 큰 힘 있는 거인이 그 블레셋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는 거인이 한 명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도 거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남들보다도 남들의 키가 그의 어깨라고 하니 그보다는 거의 뭐 30cm, 40cm가 더 일반적인 남성들보다 더 키가 큰 그 역시도 거인이었습니다. 양 진영에 거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이라는 그 거인에 비해서 사울이라는 거인은 눈에 보기에 그렇게 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키와 그의 용맹함과 그의 전투의 능력과 그리고 그가 가진 이 갑옷과 이 모든 무기의 실력들은 골리앗을 이기기에는 좀 부족해 보였던 것이에요. 이렇게 그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두 진영과 그리고 각각의 거인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곳에서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는 현실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거인이 그들의 거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내게 있는 실력과 내게 있는 경험과 내게 있는 모든 나의 자산들이 내 인생 앞에 놓여진 바로 그 거인을 이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합니까?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40일 동안이나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그렇게
이겨낼 수 없는 거인이 내 눈앞에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내 힘이라고 생각해 왔었던 나의 거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건 뭐 대보지도 못할 만한 그런 무력해 보이는 그런 우리의 시선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이 일들을 승리하며 신앙인답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두 가지 통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초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누구의 이름을 위한 것이냐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살고 있느냐? 너의 초점은 바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바로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성경 17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앞에 보시면서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다윗이요, 그 40일 동안 전쟁 벌이고 있는데 형들 셋이 거기서 이제 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도시락을 쌌어요. 소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 그렇다고 초등학생 소년은 아니고 어느 정도의 그 자란 청년, 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형들에게 이제 가져갈 도시락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전쟁터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도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부르짖는 거죠. 도대체 이스라엘은 싸울 사람이 없는가?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에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에게 가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울에게 말해도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이 사람은 사울 왕을 말하는 것이죠. 인생의 이 연약함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이 흙으로 지어진 아담과도 같은 이 존재, 우리의 이 존재가 낙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바로 이 상황은 이길 수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의 이 흙으로 지어진 우리의 이 몸은 더 큰 흙, 더 강한 흙 속에서 내가 가진 것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이길 수 없으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이지만 낙담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다윗은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 아담, 흙, 그런 존재가 아닌 참으로 크시고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낙담할 것 없다라고 그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다윗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의아스럽지요. 아니, 네가 가서 저 사람과 싸울 수 있다는 거냐?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 너야 뭐 목자이지만 아니면 뭐 하프 연주를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저 사람은 나면서부터 용사와도 같은 자였다. 너는 이길 수 없어. 이것이 바로 사울의 초점입니다. 그래도 나간다고 하자 사울은 자신의 투구, 자신의 갑옷을 그에게 주죠. 사울의 것을 입어봅니다. 왕의 것입니다. 얼마나 근사하고 좋은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럴듯한 무기를 그에게 입혀보지만 불편한 겁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벗어버립니다. 사울의 시선에서는 그 용사와 이 아이는 그의 시선과 초점에서는 너무나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행색으로는 결코 이 전투에 참여할 수 없어서 그나마 좀 볼만한 갑옷을 입혀보지만 다윗은 그것조차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정을 하죠. 그러자 이제 골리앗 앞에 서게 됩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뭐예요? 작은 청년과도 같은 아이가 자기 앞에 오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네가 나를 없인 여기느냐?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왜요? 골리앗의 눈에 보기에도, 그의 초점에 보기에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기라도 뭐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왔는가? 라고 봤더니 막대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물맷질 하려고 막대기를 가져온 거예요. 그 막대기로 뭐 개 같은 짐승을 잡으려고 나에게 온 것이냐? 그 말하고 하고 있는 이 골리앗은 매우 장대하고 갖은 갑옷으로 그리고 방패까지 있는 바로 그러한 장수예요. 어떻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육신의 시선으로는, 우리의 초점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가 보잘것없는 무기 막대기 하나 가지고 돌 5개를 이렇게 물맷돌을 추려 가지고 이 싸움에 참여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바로 이 다윗.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며 바로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칼과 창과 전쟁은 세상에 있는 무기들, 보여지는 초점 속에서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는 것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다윗은 출정하였고 그는 승리하였습니다. 다윗이 던진 그 물맷돌이 정확히 이 골리앗의 이마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초점으로 어떻게 그 수많은 갑옷들이 있고 심지어는 방패까지도 들고 있는 그 골리앗에게 어떻게 이 갑옷이 가리지 못한 그 명확한 곳을 정확하게 이 물맷돌이 가서 꽂힐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그 위치와 그 힘은 너무나도 적절하여서 맞고 튕기고 괜찮은 것도 아니라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한 그 양으로 그렇게 이 물맷돌은 골리앗에게 꽂히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정확한 초점은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이것은 바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였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살았었던 다윗의 신앙의 초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물맷돌을 들어 정확한 초점으로 맞추게 하셨던 것이지요. 다윗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명중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고 무엇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노여워하십니까? 바로 거기에 나의 이름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가, 누구를 사랑하는가가 곧 우리의 초점이 되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내 초점 안에서 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이 사랑의 대상이 명확하면요, 우리의 초점이, 우리의 기쁨이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초점을 두며 살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가졌었던 그의 신앙의 자세는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있는데 몇 개를 취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5개를 취했습니다. 왜 5개일까요? 뭐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지만요,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저의 이유는 그겁니다. 못 맞출 수도 있으니까. 한 방에 명중못할 수도 있으니까. 왜요? 그게 내 경험이었거든요. 내 경험이었어요. 아니, 그와 같은 거인과 이 갑옷과 방패 든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한 방에 일발일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상식일 겁니다. 물론 그가 이 물맷돌을 준비할 때 사람들에게 말하죠. 내가 이 짐승들을 이렇게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짐승들을 이렇게 이겼다. 내 양들을 그들이 취해갈 때 내가 달려가서 그들을 쳐서 그의 입에서 내 양들을 가져왔다. 이 치다라는 말이 때리다는 말인데요, 죽이다는 말은 아닙니다. 열심히 던져가지고 막 물고 가다가 그냥 놓고 도망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또 때로는 정말로 그렇게 치다가 나중에는 정말 이게 감싸 안고 입을 벌리고 이제 구해내기도 하고, 어쨌든 한 방에 이 골리앗이 죽을 것이다, 이러한 경험도 없었고 확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요, 설령 그것이 잘 맞아가지고 이 몸을 때린다 하연들 정말로 이 골리앗이 죽게 될까? 그 이후에는 그 옆에 있는 방패든 병사도 있고 수많은 병사들인데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마도 저는 이 다윗이 죽을 것을 각오하지 않았는가. 그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나도 처참히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지만 혹여라도 실패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다윗은 하지 않았을까. 일발일중을 생각했다면 하나만 가지고 있을 텐데 5개의 돌을, 한 줌의 돌을 이렇게 취하는 걸 볼 때 다윗은 아마도 그렇게 실패할 수도 있는 것들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다윗은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는 이 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손을 들어 이 골리앗의 명중을 시키셨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죽였는데요, 죽였는데 사실 죽일 도구가 없었다. 죽일 단검조차도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다윗이 기대했었던 것들보다도 더 놀라운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 같습니다. 물맷돌로 열심히 치다 보면 무슨 상황이 일어나겠지. 그런데 정말로 한 방에 골리앗이 이렇게 무너질 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단검으로 찌르면 되겠지, 그러면 승리하겠지, 여기까지 계산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였던 것이고 그 끝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나아갔어요. 죽일 수 있을지 생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그를 죽일 수 있는 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상황을 놀랍게 역사하셨고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 그를 죽이게 되는, 정말로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힘겨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초점으로 살아간다는 것, 영적인 초점, 하나님의 길,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는 바로 그것. 그래서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혈과 육 간의 전쟁과 아픔 속에서 혈과 육 가운데 머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참으로 어렵지요. 하지만 그 어려운 것 속에서 과연 해결될까?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로 두며 헌신하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도 더욱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고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악한 마귀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서 그들의 힘과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칼과 창으로 주님은 대적하신 것이 아니지요. 검과 몽치 속에서 천사들을 동원하여서 세상 가운데 승리를 거두신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모든 시선과 초점과 삶의 걸음을 하나님께 두며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길이거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결국 그들의 모든 힘과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계략, 그리고 로마가 가지고 있는 그 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였었던 그 제자들의 모든 무력하고 아비규환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도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저 묵묵히 그 걸음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초점의 걸음을 선택하시며 결국 그 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오르시고 죽음에 이르게 되는 끝이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순종하셨던 예수님은 결국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진정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끝까지 순종하는 것. 물고기를 다시 보여드립니다. 이 아처피시가요, 도대체 어떻게 물 밖에 저기 곤충이, 맛있는 곤충이 보이는데 이 곤충으로 쏘면 절대 안 맞는다고 말씀드렸죠. 이 곤충보다도 더 아래 저 허공인데 거기에 실제가 있습니다. 액추얼 타겟이, 실제가 저기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을 허공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쏴야 되는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쏘는가? 이 각도를 계산하는 것이 스넬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저 들어가는 이 내가 있는 곳에서 머리 이 수직과 내가 보이는 저놈과의 이 각도를 입사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사각을 세타 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세타 1, 사인 세타 1 분의 그 다음에 실제 저 타겟이라고 유추되는 저 곳을 이제 x라고 봤을 때 분자를 x라고 놓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1.3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요 거리와 요 거리, 이 변과 변 사이를 통하여서 사인 각도를 이 거리를 통해서 이 사인을 계산해 내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렇게 계산해서 1.33이 나오도록 저 세타 2를 계산해 내면 정확하게 그 각도로 이제 쏘면은 맞게 되는 겁니다. 이 물총고기가 이 계산을 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어떻게 계산합니까? 배는 고픈데. 그래서 물총고기는 무단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여기로 쏴보니까 죽어도 안 맞는 거예요. 밑에를 쏘고 하다 어느 날 맞는 겁니다. 어느 날 맞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물총고기 새끼들은요, 사냥에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자꾸 쏘다 보니까 하다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체가 되면요, 곤충을 아무데나 갖다 놔도 쏘면 99% 이상의 확률로 이걸 맞춘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계산을 하는 건가요? 푸단한 훈련이에요. 이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요. 나의 생각과 나의 가진 것들이 너무나도 이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이 일을 따르라고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그걸 보라고 하니까 혈과 육을 가진 우리의 시선 속에서는 도대체 이 영적인 세계가 뭔지 자꾸 내 시선은 보이는 것으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보여지고 피부로 와닿는 이 상황 속에서 저 거인을 넘어서서 진정한 거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있는 초라한 나의 모습으로 나아가 싸운다는 것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보여지는 상황과 보이지 않는 바로 그러한 실체 속에서 이 간극을 견뎌내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견뎌내서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 순종하는 것 속에서 결국 이루어내신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데 여전히 차이는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이 일,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나에게 언제 승리를 주시는 겁니까? 다윗은 돌 한 방으로 승리했는데 나는 6개, 7개를 던져서 더 이상 이제 던질 돌이 없는 상황인데 언제 그 승리를 주시는 겁니까? 라고 하는 이 시차를 우리는 적응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요,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부단히 훈련하십시오. 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고, 오늘도 견뎌내고 계속해서 견뎌내는 것, 부단히 훈련하면 그 어느 날 되었을 때에 이 물총고기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이 내 눈에 보이지만 실체는 이것이구나, 이것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영남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이 청송이라는 지역도 아주 그 한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4월 18일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모아주신 귀한 산불 구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청송 영광교회 이보원 목사님께 가서 또 헌금을 전달해 드리고 또 이웃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 교회 건물입니다. 멀쩡하죠? 제가 좀 교회 둘러봤을 때 이 교회 뒤에 산입니다. 새카맣니다. 이 산은 새카매요. 교회에서 거의 한 10m까지가 다 탔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교회는 큰 그을음 없이 뭐 지붕만 조금 날아가고 그리고 이제 큰 피해가 없었어요. 교회 옆에 있는 집은 완전히 다 전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건물을 이제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는데요.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귀한 헌금을 모아서 전소된 가정당 얼마, 또 전소되지는 않았지만 피해를 입은 많은 이웃들에게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현금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요. 그때 한 그 전소된 가정이 있는데 한 그 이웃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실은 좀 신기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신기했습니까? 막 우리 마을이 막 불타오고 막 산이 불타올 때 이제 막 경황이 없잖아요. 자기 이제 농작지도 가봐야 되고 창고도 살펴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차를 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하는데 차를 둘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동네에서 교회가 제일 크거든요. 제일 높아요, 건물이. 다 이게 1층 집이니까. 교회 앞에다가 두면 이 벽돌집이고 하니까 좀 더 뒤에서 막 화마가 오니까 교회 앞에다가 바로 붙여놓으면 내 차는 좀 괜찮겠다, 좀 비싼 차래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차를 자기 집에다 주차 안 하고 교회 앞에다 주차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제 같이 있던 사람하고 갔는데 좀 있다 보니까 청송 영광교회가 화마로 완전히 둘러싸였다는 거예요.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같이 갔던 사람한테 엄청 혼났다고. 야, 이거 봐라, 교회가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 이거 큰일 났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내 차를 잘못 놨구나, 엄청 혼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좀 이렇게 잠잠히고 다시 갔죠. 갔는데 자기 차는 타이어 타고 그리고 차체는 좀 이렇게 많이 그을렸다고 해요. 근데 신기한 건요, 교회가 멀쩡한 겁니다. 아까 사진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회가 멀쩡한 겁니다. 얘네들 다 멀쩡하잖아요, 이 나무들도. 그래서 그분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목사님이 그 헌금을 나누실 때에 목사님 사실은요 라고 하면서, 그 신앙도 없는 분인데 그런 얘기를 했대요. 분명히 불타오르고 있었는데, 회오리처럼 이게 막 불이 이렇게 있어서 그 안에 교회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고 내 차도 큰일 났다 했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멀쩡하죠? 그래서 그분이 물어봤답니다. 혹시 뭐 성경 말씀에 뭐 그런 비슷한 거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게 하셔서 활활 타오르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희한하게 그 떨기나무는 전혀 타지 않고 있는 이상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모세를 부르셨어요. 전혀 새로운 삶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80세에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사역 가운데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선생님을 신앙의 길로 이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부활절이 됐습니다. 4월 20일. 부활절에 이웃들을 초청해서 이제 식사 대접했거든요. 우리 이제 헌금으로. 식사 대접을 하실 때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활절 예배를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런데 그 주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이사야서 43장 2절입니다. 43장 2절.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 않을 것이고 사르지 못할 것이라는 마음, 이 말씀을 계속 마음에 주셔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이 어려웠다고 해요. 왜요? 초청해서 오시는 분들은 다 전소되고 뭐 불 가운데 사르지 못할지니까 뭡니까? 다 타버리고 농기구 타버리고 밭 타버리고 창고 타버린 분들 초청해서 밥 먹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이웃의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토록 보호하겠다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주신 말씀이구나. 바로 이 청송, 바로 이 지역에서 힘겹게 이토록 목회를 하고 있는 이 목사님, 그 모든 목회 현장 속에서 때로는 어려움들이 많았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음을 기뻐하시고 내가 너를 살펴보고 있고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이,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보심이 바로 이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셨던, 우리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이구나. 약 20년 전에 청송 영광교회가 전기 누전으로 해서 완전히 타버렸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었고 그때도 우리 교회가 귀한 헌금을 모아서 이 건물 지은 거거든요.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 화막 가운데 이 건물을 깨끗하게 보호해 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목사님이 그러십니다. 20년 전에는 그렇게 태우셨고 이번에는 태우지 않으셨는데 이거다, 이 상황이나 모두 다 어쨌든 나를 살피시고 교회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의 보살핌 안에 있다는 그 사실 속에서 때로는 화마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이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지만 주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고백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 이보은 목사님께서 전화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 우리의 신앙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때로는 이런 굴절과도 같은 상황 속에 우리는 계속해서 헛발질을 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지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너무 배고파 오늘도 줄인 상황 속에서 살 수 있지만요, 그 굴절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빛난다는 거 아십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름다운 이유는 빛의 굴절 때문입니다. 어느 곳으로 봐도 반짝반짝 빛나고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보이지 않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이지 않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 바로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초점에 맞추어 주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정확한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